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 때로는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라도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부모와 또 멀리 출가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 명절과 연휴 때가 되면 비록 멀리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내시면 어떨까요? 자녀가 찾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찾아와서 함께 얼굴도 보고 손도 맞잡고 또 서로 안아보기도 하고 또 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굳이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가서 어머니 얼굴 뵙고 와야죠.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는데 아니다, 얼굴은 영상통화로 보자. 그리고 또 자녀가 포기하지 않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요. 다시 어머니가 힘을 주어서 말을 하십니다. 마트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다, 다양하게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자녀가 포기를 하고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끊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다급하게 아참, 용돈은 계좌이체로 해라. 실제로 이런 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것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꼭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빼놓고는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빨간 글씨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 66권 전체의 성경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그러한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분명히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또 이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제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가? 자, 첫 번째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6절, 8절, 10절 말씀의 상반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은 다음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읽은 그 시점은 언제예요? 복음을 믿기 전의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시점, 그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던 그 믿지 않았던 그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미 자녀를 다 키우셨고 또한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효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내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한 시점이 효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또는 내 자녀가 이제 커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첫 용돈을 가져다 줬을 때 그때부터 자녀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사랑하셨습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한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선물을 갖고 뭐 가져온 것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벌거벗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커오면서 혼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날 짓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이 혼나기도 했고, 근데 보통 이제 혼날 때는 어머니가 많이 혼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혼났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저와 형을 따끔하게 혼냈던 기억은 딱 2번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뭐 형과 또 동네 친구들 형들과 놀러 갈 데가 뭐 없어요. 뭐 보통은 겨울에는 개구리 잡으러 가고 여름에 뭐 고기 잡으러 다니고 하고, 그때는 우리가 또 계절에 맞춰서 진달래를 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진달래를 꺾다가 이걸 열심히 또 많이 꺾어가면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하는 마음에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진달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진 뒤에 좀 늦은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공기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 꽃을 보면서 반가워할 줄 알았던 엄마의 모습은 그냥 쳐다도 안 보시고요, 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셔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로 와서 종아리 걷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아리를 맞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아버지도 살살 때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무슨 진달래 꺾는다고 해서 종아리까지 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시기가 성도님도 아실 테지만 그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이 있었던 시기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해가 지도록 보이지 않고 자녀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걱정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엄하게 혼을 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살던 시골로 서울에서 친구 한 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보다는 조금 더 세련돼 보일 것이고, 또 이 친구가 하는 말들은 대부분 서울 말들일 텐데 어떤 말이 다를까라고 유심하게 들으면서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대화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강조하고, 그래서 좋을 때 강조할 때 또 안 좋을 때 강조할 때도 꼭 이 단어를 쓰는데, 그래, 이 단어는 서울 말이구나,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지 않게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좋을 때 나쁠 때 계속 이 단어를 갖고 했는데요. 자, 이 비속어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존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평소 시골에서 듣지 못했던 단어였어가지고 너무나 신기하고, 나도 이제 뭔가 서울 말에 동참한 사람인 것 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말에도 계속 이 단어를 갖다 붙여서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그날 반찬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반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습니다. 존나 맛없어.
자, 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살짝 놓으시더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서울말 쓴 것에 대해서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반찬 투정했기 때문에 혼나는 줄 알고 눈치 빠르게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아, 존나 맛있어.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너 숟가락 내려놓고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손들어.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손들면서 아니 내가 다시 말을 바꿨는데 왜 그랬나, 아버지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 거실에 아버지가 미니 분수대를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버지 옆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 존나 멋있는데 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습니다. 눈물 흘릴 정도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서울말이 아니라 욕이었구나, 이건 비속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는 그 말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엄하게 혼났던 그 두 번의 사건들, 진다리를 꺾고 늦게 와서 회초리를 맞았을 때, 또 제가 비속어를 써서 아버지를 화나게 했을 때, 혹시 그때는 제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를 안 사랑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때도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한 부모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통해서라도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아버지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죄의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하시거나 또 심판을 행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사랑하신 걸까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통해서, 징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조건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않을 조건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자들, 또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재림의 시간을 늦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까먹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재림을 취소하신 것도 아니라 왜 그렇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의 불신자라도 더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남북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자, 두 번째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6절, 8절,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았던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8절 그 증거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자, 본문 10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실천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영원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최고 사랑의 실천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스스로 오염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제가 잠시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1937년 어느 여름날 철도 다리에 관리인으로 일하는 잔 크리스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기차가 지나갈 때 다리를 내려서 철로와 철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관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는 철로를 내려서 기차가 안전하게, 그리고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철로 다리를 올려서 배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배를 지나가게 하려고 다리를 들어 올린 다음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8살 된 그레그와 함께 관망대에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른 다급하게 이제는 먹는 것을 멈추고 관제탑에 달려가서 이제 다리를 내리려고 준비하는 그 찰나에 아들이 잘못 움직이다가 그만 톱니바퀴 있는 사이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 스스로 빼려고 했지만 왼쪽 다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얼른 가서 아들에게 있는 그 발을 빼주고 다시 돌아와서 다리를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 속에 아버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400명의 승객 대신 아들 한 명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400명의 승객을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철로를 내리는 스위치를 힘껏 밀어 제쳤습니다. 열차는 간발의 차로 아슬아슬하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 말은 400명을 위해서 아들 한 명을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기차가 지나갈 때에 잔 크리스피는 울부짖고 있었지만 창문 너머의 기차 안의 사람들은 히덕거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 그 누구도 아들 그레그가 본인들을 위해서 희생된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400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에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기차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들의 희생을 모르고 웃고 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 웃고 떠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결정들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자녀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녀가 해달라는 건 무조건 다 해줄 수가 없죠. 사달라는 것도 또 해달라는 것도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거절하면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이제 나 안 사랑하지, 엄마 아빠 나 미워하지 라고 하면서 나도 이제 엄마 아빠 미워, 다시는 안 놀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막 울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귀엽죠. 왜냐하면 아이의 시선에서는 아직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랑의 기준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부모님이 그것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의 시선에서는 그게 사랑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인이 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여전히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십자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셨을까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인시키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형 능동태로 쓰여졌는데 나타내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속 사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지금도 과거의 일이 현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변에 소리들이 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일 잘 안 풀려? 야, 네 하나님이 너 버렸나 보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남북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세상 그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인간은 조건을 갖고서 사랑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끝나면 사랑이 멈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그것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됐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그 다음 증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수많은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고아처럼 여겨질 것으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에 또 시험 들 수도 있는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지난주 어떤 주일을 보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죠. 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 연결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 사랑 연결될까요? 안 될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갖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 안에 함께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 때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하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주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면 어떻습니까? 안내 살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가? 자,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조차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비록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이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지 제가 짧은 실험 영상 하나를 촬영을 했는데요, 쑥스럽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풍선이 있습니다. 둘 다 색깔도 같고 모양도 같고 성질도 같습니다. 그런데 한 풍선에는 공기만, 바람만 들어있는 풍선이고요, 다른 하나의 풍선에는 제가 물을 조금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바람만 들어있는 풍선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 곧 불신자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 물이 들어있는 풍선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곧 성도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한계를 경험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날 때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먼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너무나 쉽게 터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도에게 있어서 똑같은 풍선이지만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과 내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를 똑같이 불을 가져가 봤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불을 가져다 놨지만 터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터지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꼭 풍선 판매원 같죠? 네. 자, 풍선 터뜨릴 때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물 담은 풍선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저래서 일부러 속였나 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곳만 하면은 저기에 또 뭔가 붙였나 보다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다 보여준 거예요. 의심 가시는 분들은 오늘 풍선 2개 사가셔서 집에서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제가 이 풍선 비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 영원히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영원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면, 자,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어떤 것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이 다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실까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고 불신으로 무너지진 않는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으며 그 사랑으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서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